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줄을 믿고 받읍시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보게 하시는데 우리 삶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즘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면 꽃들이 많이 있죠. 네, 우리 지지난주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꽃이 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하객들에게 꽃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남아서 교회 곳곳에 이제 꽃이 있고 또 우리 2층 행정실 앞에도 이제 꽃꽂이로도 있고 화분으로도 있고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꽃 향기도 나고 너무 보기에도 좋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며칠이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막 꽃향기도 있고 그래서 막 벌이 날라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 꽃향기가 썩은 냄새로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실에 모 간사님이 식물 썩는 냄새 너무 싫다고, 다른 것도 뭐 냄새가 역한 것들이 있지만 식물 썩는 냄새 너무 싫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맞아 식물 썩는 냄새 너무 싫지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오직 예수 오직 복음밖에 없는 우리 모 전도사님이 그게 다 죽음의 냄새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수다 떨고 있었는데 그게 다 죽음의 냄새지.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음의 냄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하버드대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생물학 교수가 있는데 이제 보니까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이 연구진들과 함께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한 게 있대요. 개미로 한 실험인데 이 개미는 동료 개미가 죽은 것을 시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후각으로 그 냄새로 이제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대요. 개미가 죽으면 올레산이라고 하는 성분의 체액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올레산의 냄새가 있죠. 그 냄새로 이제 죽은 것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작은 종이 쪼가리 있잖아요. 작은 종이 쪼가리에다가 이 올레산을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지켜보는데 개미들이 그거를 들고 개미 무덤이 따로 있나 봐요. 그 개미 무덤에다 갖다 버리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있는 개미에다가 그 올레산을 떨어뜨렸대.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 살아있는 개미를 죽은 개미로 착각하고 또 개미 무덤에다가 버리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냄새인 거죠. 이 죽음의 냄새를 개미들이 이제 맡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 원로 목사님 중에 뭐 이제 이분 간증이 유튜브에 많아서 제가 실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보수 교단이 합동측 교단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뭐 그런 거 잘 모르죠. 예, 합동측 교단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합동측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옛날에 충현교회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인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다닐 때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신대 신대원의 학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신학자죠, 신학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신학자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간증이나 체험이나 이런 걸요 되게 싫어하셨대요. 자기는 그런 걸 되게 이제 싫어하시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이다. 자기는 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분 장모님도 이제 되게 오래 사신 거죠. 이분 장모님도 그 당시에 뭐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되셨던 것 같은데, 그 장모님께서 이제 막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이제 안 남은 거죠. 그때 이분한테 신목사야, 이 장모님이 신앙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게 맞을까? 물으시더래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그래서 이 신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니, 그렇게 신앙심이 투철하셨던 분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그에 대해서 자기도 뭐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못 하더래요. 이 천국과 지옥, 자기가 머리로 그렇게 잘 알고 늘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자기도 그렇게 확신 있게 그 확신을 심어드리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게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했대요. 이분이 되게 순수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그걸 두고 기도하고, 나는 보지 않으면 못 믿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금식도 하시고 그랬대요. 그런데 주님이 도통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지막 금식을 하셨대. 그리고는 포기를 했대. 그리고는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꿈을 꾼 거예요. 아주 생생한 꿈. 그날만이 아니고 그때부터 8일 연속으로 쭉 천국을 가고 쭉 지옥을 가고,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리고 나서 선교지도 나가셨더라고요. 그때 그 생생한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그 사모님께서 노트에 적어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노트에 싹 적어 놓으셨고, 그거를 나중에 책으로 내셨는데, 이분이요 책을 거의 뭐 수백 권을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이 다 신학서적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간증집을 내신 거예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고, 이제 저는 뭐 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이분 그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거기에 와서 간증을 예전에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주관적이죠. 주관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것을 기록을 했고 묘사를 했고, 거기 보면 지옥에 대해서도 묘사를 이제 했는데, 그분이 지옥에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었대요. 물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완전히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 등등등.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지옥에 딱 들어가는데 지옥에 냄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 너무 역한 냄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맡아본 적 없는 너무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대요. 그때 딱 이분이 죽음의 냄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 그럽니다. 죽음의 냄새. 죽음의 냄새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도 보면은 이 죽음의 냄새가 이제 진동을 했습니다. 우리 39절에 마르다가 그랬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이제 난 거죠. 냄새뿐 아니라
그 나사로의 장례식장은요, 죽음의 그늘로 완전히 이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였죠.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다다르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곧장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가 있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이 짧은 대화가 끝나고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를 데리러 옵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앞에 본문에는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르신 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집에 가서 마리아를 불러온 겁니다.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29절 30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있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그대로 계셨을까? 왜 좀 들어오시지? 왜 그 자리에 계셨을까? 채통을 지키시려고 그러신 걸까? 이리 오너라 이런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초상집에 들어가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조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장례식장에 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은 장례식장이 아니고 무덤이었어요.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였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좀 야박하다, 좀 너무하시다, 그냥 와서 가셔서 이번에는 마리아를 좀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좀 닦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꼭 그 앞에서 그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 집에서 불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집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그 집구석에 처박혀서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절망과 슬픔의 방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32절도 보면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마리아는 발 아래 여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바로 뒤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있었던 곳은 늘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발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콕 박혀 있는 거예요. 방콕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절망과 슬픔의 방에 콕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를 다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예수님의 그 발 앞으로 나오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습성이 있냐면 동굴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나만의 공간으로 그냥 숨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문 걸어 잠그고 그냥 콕 박혀 있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아주 큰 영적인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크게 이제 승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수배령을 내려요. 이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
우리 아그들을 다 죽여 하면서 이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고는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크게 두려워가지고 그 길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40일을 걸어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 이르러서 호렙산의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 있었다 그래요? 그곳 굴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콕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동굴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의 동굴은 뭡니까? 영적인 죽음의 동굴이에요. 깊은 절망과 슬픔과 원망과 자기 연민의 동굴, 그 동굴에 들어가서 콕 처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하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오늘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엘리야를 동굴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하나님 앞. 그가 있어야 할 자리죠. 예수님의 발 앞. 마리아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이러한 깊은 절망과 슬픔과 원망과 자기 연민의 동굴에 그 방에 들어가서 콕 박혀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과 슬픔과 분노와 원망과 자기 연민 등등등 이런 죽음의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어떤 것에 여전히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방 안에 처박혀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처박혀서 상처 타령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누구한테 받은 상처, 공동체에 받은 상처, 그 상처의 방에 갇혀서 타령하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마리아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급히 일어나 바로 나갔어요. 너무 잘한 거죠. 바로 반응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그 방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예 주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였나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밥을 준비해 주시고 저는 갈렙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야 참 결단력이 있다. 그래. 갑자기 그래서 무슨 뭐라고? 다윗이 결단력이 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에 그 큐티 본문이 사무엘하 12장이었는데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아이가 임신을 하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또 우리아가 죽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주었으니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 선언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큰 병에 걸리죠. 그래서 앓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옆에 다른 참모들이요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일으키려고 하고 먹이려고 하고 만류를 해도 듣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죽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태도가 싹 바뀌었죠. 우리가 보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당시 옆에 있던 참모들도요 당황한 거예요. 뭐야? 갑자기 왜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탁탁 털어버린 거예요. 굉장한 결단력이죠. 우리가 보면 되게 매정한 사람 같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너무 인정머리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태도는요 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신앙 그게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뜻의 여디디아.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이 다윗도 과거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는 깨끗이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과 정죄와 그 방에 처박혀 있으면 뭐가 달라져? 거기에 있으면 뭐가 해결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방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이런 죽음의 동굴에 들어가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뒤에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죠. 그런데 나사로만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불러내시고 오늘 이 마리아도 불러내신 겁니다. 마리아야 나와라. 그 절망과 슬픔의 집에서 나와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들으세요. 아무개야, 그 절망의 집에서 나와라. 그 실패에서, 과거의 실패에서 나와라. 상처에서, 슬픔에서, 그 자기 연민에서 나와라. 나와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방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앞에서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여러분,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 방에 처박혀 있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 방문을 열고 나와서 주님 발 앞에 나오셔야 돼.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쏟아내야 돼요. 눈물을 쏟고 내 마음의 원한을 쏟고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3절부터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의 눈물과 또 함께 있던 그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럽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제 공감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아셨습니다. 다시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신 걸까? 물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눈물은요, 그들의 눈물과 완전히 다른 눈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의 정체를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에 보면 마리아와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통분히 여기셨다예요.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분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함으로 한숨 짓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슬픔이 아니에요. 슬픔에 젖어 계신 게 아니에요. 분개하시는 거예요. 통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닌 비통함과 통분함과 민망함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비통함일까? 바로 죽음 아래 놓여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이죠. 우리 인간의 상황에 대한 비통함이었던 겁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을 향한 불쌍함. 우리 36절, 37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비관적이게, 아주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8절에 또다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렇죠? 여기서 또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뭘 비통히 여기셨다는 겁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이들의 상황, 이들의 그 불신앙, 그 불신앙으로 인한 비통함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의 그런 상태, 이에 대한 비통함과 불쌍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시냐면은, 우리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뭐라 그러십니까? 돌을 옮겨라 그러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장례 방식이 어디 땅에다가 묻던가 아니면 화장을 하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굴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동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서 막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이런 거 이제 어디서 그림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도요, 이미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거예요. 장사가 벌써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무덤에 돌을 다시 옮기려는 거예요. 굴 어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무덤에 묻었는데 다시 무덤을 팔아 그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게 말이 돼? 다시 무덤을 팔아. 얼마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도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무더운 날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더운 날씨에 찌는 듯한 찜통더위에 시신이 나흘 동안 부패해서 썩었을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주변에 다른 사람들 다 옷가지로 코를 막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40절에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또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그 대화에서, 앞에 대화에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안 되었던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관련 지으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믿음을 늘 언급하셨습니다. 믿음을 늘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어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오, 이 믿음이 아주 크구나. 그리고 너희에게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늘 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곧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뭐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인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따라해 보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는다 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도 믿음을 요구하셨죠. 그때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었어요?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행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까? 행하는 믿음. 다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되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때 요단강이 어떻게 해서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에 발을 내디뎠어요. 물이 먼저 갈라진 게 아닙니다. 물에 먼저 발을 내디딘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셨습니까? 무언가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또한 우리 마음에 불신앙의 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요, 믿음으로 돌을 옮기기 위해서 먼저는 그 마음의 돌을 옮겼어야 됐습니다. 바로 불신앙의 돌이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이 불신앙의 돌. 우리 마음에는 다 이러한 불신앙의 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걸림돌이죠.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그 걸림돌, 그 걸림돌, 불신앙의 걸림돌, 의심의 돌, 편견의 돌, 이러한 돌을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러한 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불신앙의 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의 돌이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계속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걸림돌을 치워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불신앙의 돌을 옮겨라. 내 안에 의심의 돌을 옮겨라. 그리고 그렇게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건데, 우리 4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돌을 탁 옮기고 나니까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지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가장 먼저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기도하셨어야 됐을까? 그러셨어야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을까? 앞에서도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42절에 하고 있습니다. 항상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안다 그러셨어요.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옵는 것은, 곧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위해서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 이제 교육적인 목적도 이제 있었던 겁니다. 우리 41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가입니다. 무덤가.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죽음에 잠겨있던 배입니다. 사람들 다 그 죽음의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배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너무 멋있는 장면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 못 살겠다, 헬 조선이다, 소망이 없다 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 절망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이 볼 때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런 순간에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해 봅시다. 찔리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속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 안 된다, 큰일 났다, 포기하자 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41절 다시 보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 기도. 근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냥 감사 기도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십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할 때 염려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염려를 내쫓으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늘 감사함이 있어야 돼.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메마른 기도다.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도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숨막히는 기도다. 감사함이 없이 염려하면서 불신앙으로 기도해. 너무 숨막혀요. 기도가 너무 숨막혀요. 그죠?
감사 없이 기도만 하면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만 하십니까? 기도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그죠? 그거 하나로도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죠?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죠? 지금까지 들어주신, 응답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또 내 말을 들으실 것을 또한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또한 감사하고. 여러분, 이러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감사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 좌우로 또 물어보세요.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까? 한 번 더 또 찔리네요. 계속 찔리네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새 교환에 1번에 늘 감사 나눔이 있죠. 근데 그게 늘 있는데도 잘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감사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감사의 사람은 감사가 계속 절로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안 그러면은 짜내야 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 죽고 살아계신 거 감사하세요. 일주일 동안 안 아프고 건강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하세요.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너무 부럽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수준이 될까? 어떻게 그런 영빨이 막 이렇게 기도하면 다 들어지고 할까? 여러분, 그런 걸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셨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좋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래, 무엇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이모 삼촌들이 다 주죠. 근데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다 뭘까?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그 안에서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응답을 해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신 게 또한 감사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은 참 많은데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과 그 겟세마네 동산의 이제 기도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끔 가는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거기가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본당에 들어가면은요 맨 앞에 이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내 정욕인 줄도 모르고 기도 응답 받아야지 하고 딱 기도해야지 하고 본당에 딱 들어가면 그게 보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가도 돼. 그거 보면 끝나버려. 너무 좋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 아닙니다. 소원풀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최고의 뜻, 선하신 뜻, 그것을 구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3절,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에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 굼 그랬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나오라 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그늘 아래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깊은 절망과 슬픔과 여러분 아직도 원망하십니까? 아직도 타령하십니까? 그런 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무개야 나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동굴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십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다시 그 주님 앞에 생명의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